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진 관심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성령 그러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 같았고, 신앙의 어떤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일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좀 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어떤 은사 체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할 능력이 있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정말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활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렇게 귀하지만 또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분열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강한 교회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고 이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큰 능력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방언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기적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방언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훨씬 더 크신 성령께서,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방언하면 야, 부럽다. 누가 정말 기적의 은사를 행하면 깜짝 놀라기도 한.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은사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무지해서 그런 것.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례가 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고 그 장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정을 도와서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섬기고 예배드릴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위로하는 게 위로의 은사고,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장례 모든 과정 동안에 섬기는 게 섬기는 은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장례난 가정을 온 교회가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난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왜?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큰 은사라고 생각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큰 은사 같이 보이죠.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것도 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아니, 머리는 귀하고 발가락은 천합니까? 한 몸인데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은사에는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 기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봉사할 수 있지요. 근데 결과는 언제나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평가로 나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분열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인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이상하게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은사 가지고 서로 내가 큰 은사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은사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도 존중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꾼보다도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은사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그 일꾼을 추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사자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은사를 행했다고 합시다. 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쫓아다니면 성령님을 쫓아가야지. 지금도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를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을 보셨죠? 그 안내위원들은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서 있는 겁니다. 월급 받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오늘 교회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를 보셨는데 그분 안에 찬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찬양 인도자를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에 가셔서 교회 등록을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새가족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가족 부원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설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 믿고 사는 게 힘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일은요, 좀 놀래야 되잖아요. 놀랄 일이, 이 엄청난 놀랄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안 놀라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건 분명한데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무시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놀랄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돕니까? 그걸 안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걸 다 읽어봐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우리 자신이 기적인 거죠, 사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누구랑 만날 때, 뭐 TV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전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정말 대단한 은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인내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천국은 분명히 있단다. 내가 곧 간다.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안 들어본 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실 말씀 다 주셨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진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게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통렬하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날 꼬꾸라진 거라니까요. 제가 제 삶이 변화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 방언을 하거나 또는 뭐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런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항상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그걸 매일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더 뜨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정말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라니까요. 그저 한두 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달라져요.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믿는 게 달라져요. 감정도 생각도 보는 것도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진짜 믿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만 하고 살면, 그러면 2022년, 2020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어려운 올 한 해 반드시 간증의 해가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때 은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나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때는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깨질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놀랍게 세워져요. 가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놀랄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도 무슨 큰 은사, 정말 귀한 은사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사 그랬지만 은사보다 더 크신 분, 은사를 주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도 성령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제 더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저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말씀 기도에 꼭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말씀 기도회가 저녁 집회만 진행이 됩니다. 미리 스케줄을 다 조정하시고 시간 조정하셔서 어디서든지 꼭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비상한 기도의 연합,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심각한 정도로 이르고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그걸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이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에게 순종의 걸음을 계속 디디고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살아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살려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 예배 드릴 때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도님들이 머리에 수건 쓰고 앉아 계십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30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이느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지금은 우리들에겐 대단히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사네 못 사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지 너 아느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 쓰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그렇게 심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느냐 그 별 문제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 공개 장소에서 모일 때
여자들이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에게는 위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은 이 여자가 아주 정숙한 여자고 그리고 아주 귀한 집안의 여자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런 여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는 거죠.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창녀 같은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렇게 창녀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참 민망한 그런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자, 이런 문화 배경 속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남자들은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데 왜 여자들이라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젠 자유함을 얻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수건 안 쓰고 예배드리고 수건 쓰지 않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신학적으로 따지면 여성도들의 주장이 한편 옳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머리에 수건 쓴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한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 성도들의 주장이 옳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보다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는, 우선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술렁거립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걸 보고 저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머리에 꼭 수건을 벗어버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꼭 예수를 믿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든다면 그러면 차라리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태도인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 사람은 혹시 없겠느냐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유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자유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면서 교회 안에도 잘해보자고, 바로 믿어보자고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그분 당시 때 중국으로 영국 사람이 가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간 서양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자기들이 살던 서양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그 중국인들이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이랑 우리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는 중국 사람처럼 살기 위하여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은 변발이라고 하죠. 머리 가운데까지 다 밀어버리고 머리카락은 뒤쪽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밀어버렸어요. 서양 선교사인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처럼 살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동료 선교사님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영국 신사인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러나 내가 중국에 온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예수,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회 그리고 중국 공산당 핍박을 이겨낸 중국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마련이 된 겁니다. 중국이 산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머리 문제 신경 썼지요. 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자유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신경을 쓴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쓴 겁니까? 아니면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나도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나도 얼마든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할 수 있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겁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런데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남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자분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성경이 가르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말씀했어요. 11절, 12절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다스릴 책임을 남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남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여자 성도님 생각하기에는 그 뭐 남자만 좋게 하는 거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회에 소속되고 여러분 선교회도 소속되고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항상 누군가는 거기에 장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속장이 있고 그래서 선교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장과 선교회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사실 그 책임을 맡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속회원과 선교회원들은 다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무슨 굳은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야 되고 제일 헌신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의 권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가 된다는 것, 권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를 아주 당신 자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당신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된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권위가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뭘 잘못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게 바로 남편이란. 그러니 그게 꼭 좋기만 한 겁니까? 자, 그럴 때 아내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남자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뜻으로 머리에 여자가 수건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동네에 마을에 아주 화평한 가정이 있고 집안에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심한 가정에서 그 참 화평하게 지내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은 그렇게 화평한가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아들을 부르더래요. 얘야, 이리 와라. 지금 보리 팰 때가 이제 보리가 패기 시작했는데 너 나가서 그 보리를 다 베어서 다 묶으라. 지금 보리가 패기 막 시작했는데 가서 보리를 베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밭에서 보리를 베고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는 너 저 외양간에 있는 이 초가 지붕 위로 올려놓아라. 세상에 그 소를 어떻게 초가 지붕 위에 올려놓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사다리를 갖다가 지붕에다가 받쳐놓고 외양간에 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 사다리에 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게 소가 올라갑니까? 그런데도 그 소를 사다리로 올리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그 분란이 잦은 집의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구나.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보리가 패기 시작했는데 나가서 보리를 베어서 다 묶으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노망났습니까? 아니 식전에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우리 집은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위의 권위가 있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살려내는 비밀이 우리가 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큰 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다 이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이 문제의 정확한 의미, 기도 제목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인권위원회에서는 법 이름을 평등법이라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핵심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사실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도 굳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뜻,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걸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 남성의 평등, 장애인의 인권, 모든 평등과 인권은 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평등,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 아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되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 아니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동성애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하는, 나라가 망하는 문제, 인류가 멸망하게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점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내 마음대로 하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세상이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오는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품는 일은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죄도요, 이렇게 그 죄를 죄 아니라고 합법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죄도요, 이렇게 축제까지 벌려가면서 부추기는 이런 일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또 죄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보셨나요? 위의 권위가 있다고 믿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나, 어떤 자세로 예배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들도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렇지만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때 6살 된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유치국에서 보내준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딱 틀어주었더니 얘가 영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예배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카메라로 그 딸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가 자기를 카메라로 찍는 걸 보고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공개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세 똑바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다들 웃었어요. 지금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느 분이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남자냐 여자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그것 가지고 싸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면, 그러면 집 문제, 돈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싸우고 다투는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 그러면 아무리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은 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살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동행 속회, 이번에 속회 리뉴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회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6개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이미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름만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지 실제로는 전혀 성도 목양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서로 점검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는 예수 동행 일기 나눈 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이제 속회가 예수 동행 일기 나눈 방과 같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속회 리뉴얼을 하게 되고 이 코로나 전염병 확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성도들이 항상 예수 동행 일기 나눈 방을 통해서 서로 동행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속회 구조 전체를 바꾸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일기 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요, 초점이 속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점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냥 이 건물인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지킬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 책임질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이 없이는 믿음 못 지켜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도우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진짜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된다 안 된다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은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지나고 나면 감사 제목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눈 더 분명히 뜨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역사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감사절이 셋인데 하나는 유월절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열매 감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그리고 모든 농사를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세 절기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것이 바로 첫 열매 감사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상에는 추수감사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추수 축제가 있죠. 그런데 첫 열매 감사는 없습니다. 첫 열매는 성도들 중에도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 감사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첫 열매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한 해 시작, 이제 막 시작하고 제대로 거둔 것도 없는데 첫 것을 거두었을 때 다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새 살림을 막 시작할 때 다 어렵습니다. 그때 모든 게 다 첫 것들이지만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첫 직장 생활하면서 얻은 첫 월급, 이거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 이걸 감사드려야 된다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열매 감사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첫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뜻은 첫 것은 그 다음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굉장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깨닫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저 자신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를 낳고 4남매 중에 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 유난히 믿음이 좋았고 인물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첫 아이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올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로서 사시는데 모든 게 다 너무 좋기만 했다면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아들아, 너도 목사가 되거라. 그거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님의 목회의 삶은 대단히 어려우셨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고 살려고. 그때가 막 신학교 들어가셨을 때예요. 피난 내려오셔서 신학교를 마쳐야 되니까 그것도 대단히 힘드셨고 전쟁 이후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힘든 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참 목회가 어려우셨을 그때인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저희 어머님은 결국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목회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원서를 쓸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참 어렵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신학교 가지 않아도 좋다. 그 말을 왜 그제서야 하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뭐 다른 학교 준비도 하고 하지. 이제 원서 쓰는 날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희 어머님이 참 힘드셨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순간 마음이 이 길을 큰아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러셨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로 첫 아들을 바치는 것이 꼭 목사가 돼야 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대단히 중요하죠.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건 이제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됐느냐고 하는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열매를 강조하신 까닭에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누구를 같이 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 보증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게 바로 그 보증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맥주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맥주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감사절기는 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맥주감사절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와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성령이 임하여 주셔야 그 구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서야 할지 참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는 어떻게 변할까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일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장신대 교수셨던 주선혜 교수님은 표현이 조금 민망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똥 마렵듯이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똥 마렵듯이 찬송이 마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싶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싶고 하여튼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기도하고 싶고 앉기만 하면 기도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찬송을 막 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도 같이 찬송하고 싶고 혼자 있어도 찬송하고 싶고 운전하고 다녀도 찬송하고 싶고 그냥 자꾸 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누구랑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져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다 사라져요.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사랑이 돼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어떻든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그냥 다 뒤집어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러면 된 거죠 뭐.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어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맥주 감사절의 축복은 개개인만 누리는 게 아니고 공동체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극빈자, 나그네 또는 소외된 사람 모든 이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게 하신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 감사절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것 중에 객과 고아와 나그네, 참 어렵고 힘든 과부들, 이런 사람들 다 함께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 이번 말씀 기도회 첫 번째 우리 붙잡고 기도할 책이 룻기인데, 이 룻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속에 아주 극빈자가 된 나오미와 룻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적당하게 추수해요. 나달들을 막 밭에다가 흘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난한 사람, 과부들, 고아들, 이방인들, 그들이 그 나달을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서 먹게 하셨는데 그 룻기의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맥주 감사절의 내용이 그 룻기 속에 나와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이번 말씀 기도회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그분을 위한 절기예요. 성령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절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정상적인 것인 줄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왜? 너무 많아. 너도 나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따금 아주 성령 충만한 교인을 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좀 이상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상해요. 항상 기쁘고 늘 기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찬양이 뜨겁고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부흥이 떠난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에 오순절 120문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 믿은 모든 성도가 다 받은 약속인데,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해.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 다리가 이상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병원 가시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말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세요? 이상해. 앞이 안 보여. 그리고 당장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시잖아요. 그건 비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빨리 수리 맡기러 가잖아요. 이상하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게 무덤덤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정상처럼 여겨지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나오면 받으러 가야 안 받으러 가요? 어디로 가서 받지? 살펴보고 그렇게 바빠도, 그렇게 아파도 재난지원금 받으러 가잖아요. 아니, 세금 환급 나왔다고 통지서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받아오잖아요. 아니, 연락이 왔는데 유산이 10억이 왔대요. 나를 위해서 유산이 누가 10억을 남겼대. 그러면 찾아갈 거예요? 안 찾아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찾아와야지. 그런데 돈 얼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왜 거기엔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말고, 어째 이렇게 태도가 그렇게 가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하여튼 달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성령님 마음에 오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중에는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구했는데도 안 주시던데,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진짜 구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는 정말 구하는구나. 그런데도 안 주셨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저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유롭지 못하게 지내는 일이 그냥 정상적인 것인 줄로 생각해요. 김정은 그리고 공산당에서 먹을 거 다 주는 줄로 알아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유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성경책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아니, 여러분 몇 권씩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 죽기도 해요. 왜 이렇게 성경책을 무서워하지요? 성경책을 읽으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더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줄 아예 모르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하게 해요. 구하면 주시는 건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마귀가 완전히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믿음을 싹 다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면
다시 말하면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는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기다렸어요. 왜?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이 일어나면 아침에도 그 기도, 낮에도 그 기도, 밥을 먹어도 그 기도, 혼자 있어도 기도, 같이 있어도 기도, 그러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난 몇 주 동안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해답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려면 성령 충만함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 설교를 할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제 속으로는 그냥 1시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젊은이 교회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그냥 정말 같이 기도 잠깐 하고 예배 끝내줘야 돼요. 그런데 말씀 기도회가 이어져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와, 하나님, 이 말씀 기도회가 그래서 준비된 거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여러분이 다 누려야 돼요. 구하면,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그 증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그 증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드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누군가는 놀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녀? 그 사람이 예배 드려? 그 사람이 정말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예배 드린다면, 그 이야기 들으면요, 막 웃을 사람도 있고 깔깔댈 사람도 있고 놀랄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충격 주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없다니까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계시니 성령 충만하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도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까요? 순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렇게 예배나 드릴 정도로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겨우 그저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그치지요?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정말 놀랍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라져야 말이죠. 왜 엄청난 말씀은 이렇게 읽고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하죠? 순종의 걸음을 디디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네. 몰랐네. 제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든지 잘 지켜야 되겠다, 순종을 어떻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면 반드시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1900년대 우리 한국은 정말 어려웠어요. 나라는 잃어버렸죠. 전염병,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죠.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기근이 닥쳤어요. 한국 교회는요,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로 아주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했어요. 어떻게 그 시작인 줄 아십니까? 1903년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선교사로서 너가 하나님 믿지 못한 거 회개하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마음에 너 지난날 너 남의 돈 띄어 먹은 거 너 회개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마음에 역사하실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막 회개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된 거고 우리 나라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이 다 다양하게 역사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이 시대를 능히 우리가 바꿀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해요. 나 자신도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릴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말씀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 하늘의 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소서. 제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지금 2020년 이 맥주감사주일 절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